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4명이잖아요. 제가 아이를 다 사랑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뢰가, 다양한 측면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이에게 좀 신뢰가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이에게 좀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왜 그 아이에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확인이 되어집니까? 제 말을 잘 들었는지, 제 말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행하는지를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제 말을 기억하고 제 말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 제가 주어진 그 말이 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것, 결국 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는 구속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통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말만 많아, 말만 해. 그 말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저 맨날 나한테 와서는 앞에서는 온갖 최고예요. 정말 권사님 집사님밖에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탕 하나 안 가지고 오면 정말 그거는 말로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신뢰, 저 사람에 대한 믿음, 정말 나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때로는 아이들 보면서도 그래요. 이 아이가요, 싫은 거예요. 다른 형제에게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 걸 내려놓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동생이나 언니 오빠에게 뭔가 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는 기특하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마음이 싫은데 우리 정말 저 사람을, 다른 형제를 섬기고 그 형제에게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더 그 아이를 향해서 신뢰가 더해지고 또 보람이 더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너희는 왜 말로만 그렇게 번드르하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느냐. 특별히 사도된 나 바울과 아볼을 향해서 팔을 나누고 당팔을 나누고
대적을 하기까지 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만 명의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써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아버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권하는 것은 아까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뭔가를 권하려고 하는 건데 뭘 권하면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나처럼만 살아라. 나처럼만 살아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 확실한 게 있었어요. 확실한 거 하나. 여러 면에서가 아니고요. 나처럼 뭐 열심히 살아라. 나처럼 뭐 최선을 다해 살아라. 나처럼 열정적으로 살아라. 나처럼 준비가 철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울이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 작정한 게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본받기로 바울이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자기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 신이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걸 보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자녀와 같이 느낀다, 정말 사랑한다로 느끼는 건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하실 때 포도원 품꾼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의 그 마음의 심정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조금 더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조차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랑 절대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지금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빨리 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거는 바울은 여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우라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바울이 생각 같아서 바로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과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 향해서 마음껏 혼낼 수 있고 마음껏 그들을 비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훈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항상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같아서 빨리 가서 그들을 다 바꾸고 싶고 그들과 가서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교회는요 결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들을 향해 전도를 하는 그 순간에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그 바울을 아시아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전도가 일어나고 더 열심히 하면 뭐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였더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인정하는 삶. 그래서 제가 그 긍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은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빨리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복이 되는 이유는 오늘 내 상황을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나에게 이것이 되지 않을까? 왜 이걸 나를 거부할까? 왜 하나님 나를 이걸 반대하시고 내 길을 막아버리실까? 라고 고민하는 그 찰나에 심지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마음 같아서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저도 와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정말 여기서 고집을 부리고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타이밍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 같아선, 마음 같아선, 내임 같아선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시지 않았다는 거. 뭐 하나님이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느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어도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 중심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내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는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 내 만족으로 나아가지 않는 헌신과 섬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일들을 얘기해요? 마음 같아 내가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 같아서 그냥 내 돈으로 확 섬겨버리고 내 힘으로 내 시간으로 확 해버리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지만 바울은요 항상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간다. 채찍을 가지고 나아간다. 내가 채찍으로 나아갈까? 아니 사랑과 온유로 나아갈까?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내가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채찍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내가 보낸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서신서를 가지고 깨달아서 너희를 내가 볼 때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뭐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내 마음은 내 간절한 소망은 이 말씀을 담아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내어던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떠날 수가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잘했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말로만 축복할게요. 정말 잘 되길 바랄게요. 제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게 말로만 있는 것이지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능력,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싫어요. 남에게 내 걸 포기하고 남에게 내 걸 헌신하고 남을 대신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내가 그 일하는 건 저 사람과 그 환경에 내가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뭐 인생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살아가시는 가족 속에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냥 내 자녀가 나중에 야 어머니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요. 이게 뭐예요? 그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는 입으로는 맨날 믿음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쥐고 살아요? 왜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자신들이 낳았던 자녀만 제대로 교회 나오기만 했더라면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뭐 쇠퇴하네, 뭐 인원이 없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믿음이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접촉점에서 부모들이 정말 참신앙의 십자가로서 자녀들 위하는 삶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면서 그들 다그치고 그들 채찍질해서 막 공부의 자료로 내몰고 경쟁자로 내모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그래 하나님도 사랑하셔 계속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삶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이들 사랑한다면서요. 자녀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아이들 뛰어다니면 너무 좋잖아요. 그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왜 애들이 뛰어다녀? 쟤는 왜 여기 소리를 지르니? 라고 하면서 내 판단으로 정죄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넓은 마음, 내 뜻과 다른 넓은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하루로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꼭 한번 해봐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나를 좀 본받아라. 참 이 말 한마디가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영성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 회회들에게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정말 선포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후배에게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마음만큼은 나의 자녀와 나의 믿음의 후배와 나의 공동체 앞에서 나를 본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 은혜 하나 붙들며 살았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생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지역사회, 미사강변 이 지역사회에 본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교회, 이왕이면 정말로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장마가 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작년 5월에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이전에 한 9년 전에 유방암이 있어서 다 치료가 됐고 확인됐었는데, 아마 이것이 재발된 건지 다른 부위에서 다시 시작된 건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다시 확인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 마음을 준비하고 캄보디아로 향하는데, 그 가운데 또 몸에 어려움이 생겨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낙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암이 전이가 안 되어서 그냥 수술로만 그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검사와 입원과 수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의료진들이 잘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낙심이 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 특별히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